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닫힌 문이고 하나는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 앞에 서는 것을 더 원하십니까? 열린 문이죠. 근데 어떤 분은 열린 문 앞에 서는 것도 두렵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곳으로 문을 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 앞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냐고. 문을 열고 나올 때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도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또 열린 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문을 통과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두 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선언이시고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 선언의 공통점이 있다면 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목자 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이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근시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혼자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눈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군집 생활을 합니다.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게 양이에요. 별로 분별도 없어요. 소리도 못 낼 겁니다. 그 낭떠러져서 떨어질 때도. 좀 아주 경계심이 강한 동물이라면 한 명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번쯤 떨어질 만한 양이 멈추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 있는 그 양을 따라가는데 앞에 따라가는 그 맨 앞에 있는 그 존재가 선한 목자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목자가 강도면 우리는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또 착한 동물로 우리가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양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갈 바를 모릅니다. 제 갈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입니다. 네, 내가 양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 2일 동안 목회기획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목회를 다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정하고 그러고 왔어요. 아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진이 빠지더라고요. 이틀을 그렇게 하고 오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계시지만 저는 1년을 살다 온 것 같아요. 내년 무슨 목회를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떠한 직분자를 세우고 어떠한 일들을 1년 내내 해야 될까를 한번 미리 답습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거가 결정이 돼서 제가 막 빨리 이 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정했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부탁을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하고 네가 먼저 기도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계획을 짰는데 이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 1년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인도하신 그 모든 총회 자료를 한번 쫙 펴놓고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왔더라고요. 그 해에 주신 표대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았더라고요. 2년 전에 표가 뭐였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 다 살려주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올해는 2025년 어떻게 살았냐 하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로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한데 이게 어려움이 있을 줄이야. 근데 기도하게 하시니까 주님이 또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누구는 그걸 염려해요. 누구는 그걸 두려워하고 안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의심이 생겨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길을 참된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 문이 있는데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될 때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문에 대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자기선언이 또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윗의 나라에는 그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데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 문을 닫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주님이 무너뜨리신 성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고 마지막 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여시는 그 문으로 함께 들어가고 주님이 다시 닫으신 그 문을 다시 우리가 열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친밀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문을 요한계시록에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들이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은 주님이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엽니까? 내가 여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문을 막 열고 도구를 가지고 문을 막 여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우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싶다고. 문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홍해보다 더 견고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때는 홍해조차도 여는 것이, 여러분 그 출애굽의 홍해의 사건은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진퇴양난이잖아요. 근데 그때 문을 열는데 어떤 문이 쉬운 문입니까?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겁니까? 홍해의 문을 여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까? 애굽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문을 여시면 홍해를 갈르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홍해보다 더 닫혀있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겁니다.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는 것처럼 주님을 대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양의 문이라는 그 의미는 양이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 같이 돼지를 키우던 닭을 키우던 소를 키우던 우리에다 가두고 우리가 여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초원지대에 있는 유목민들은 잘 때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내보내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요? 이 숲이 좀 남아있는 데를. 훨씬 척박한 땅이죠. 근데 그 숲이 있고 먹을 꼴이 있는 곳을 누가 압니까? 양은 몰라요. 이 근시 아니라. 지혜도 없어요. 그 철새들은 막 이 지구 반바퀴를 막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로 자기 고향도 찾고 막 철새를 따라 이동하지만 양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일 미련한 존재예요. 목자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지혜가 없을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문제는 보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려워요. 야곱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양 같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누가 순종을 잘할까요? 양 같은 사람이 잘해요. 뭐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그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누가 충성을 잘할까요? 양 같은 사람이에요. 미련할 정도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이렇게 모여보면 유능한 사회자가 꼭 첫 번째 순서에 넣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마음 문도 열고 이렇게 분위기가 확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 강의를 하든 수련회를 하든 그 모임의 목적에 맞게 인도할 겁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지금도 그 마음 문을 여는 게 힘든 존재들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문을 두드리시고 이제 마음 문을 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거나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꼭 한번 열고 싶은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냐면 그 표지판에 스태프 올리라고 써 있는. 저 문 안에 뭐가 있을까? 저 문을 열면 어디로 통할까? 호기심이 막 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막 이렇게 채워보려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해오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개구장이 같은 자아가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스태프 올리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뭐 있을까? 뭐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창고겠죠. 그리고 별로 이 손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뭐가 쌓여 있겠죠. 뭐 비상구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뭐냐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 문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면 그 문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는데 양의 문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저 스태프 온리. 나 스태프가 아니라 나 게스트인데. 나 커스터머, 나 손님인데 저 문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오시냐면 똑같은 문을 사용하시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항에 가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공항을 이용하는 입출입 그 대기줄이 제일 짧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공항 넘버1입니다, 진짜.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대기줄이 길어요. 일본 엄청 길어요. 근데 그런 나라 가면은 옆에 빨리 나가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빨리 그 길 한번 그 특권 의식도 있고 나도 좀 저렇게 대우받고 그 길로 한번 그 문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만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스태프 올리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개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데 그 길을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러한 상황과 대상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해요. 얘가 내 십자가라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근데 그거 맞아요. 그게 나의 십자가 맞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제목처럼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기쁨을 모르고 살 겁니다. 가짜 기쁨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에요. 그거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들고 멋지게 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누리고 사는 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문은 이 세상에 활짝 열린 문이 아니라 좁아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는 그 길이 진짜 기쁨이 되는 길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문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스텝 올리 아니면 이 줄 서지 않고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만 타도 특권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이렇게 막 주차장과 같은 차량들이 이렇게 저기 수원 정도 내려가면 그 길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주 막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길을 우리는 꿈꾸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나는 좀 이 프리패스로 좀 다니고 싶은.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길이에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십자가라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신발을 신어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윤호야, 힘드냐? 다른 사람은 너를 이해 못하는데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윤호야, 이 길을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같은 길이에요. 천국에는 스텝 올리가 없어요. 똑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나오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처럼 사셨어요. 그 죄인들에게 오해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하십니다. 목자는 누구의 음성을 알까요? 양의 음성을 합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까요?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근데 이 양이 만약에 목자가 아닌데 내가 네 목자야 그렇게 말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그 사람이 내용으로 내가 진짜 네 목자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늘 들어오던 음성이 아닌데 그게 더 섬뜩한 거죠. 이 분명히 아닌 목소리인데 내가 네 목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사실. 일어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잇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그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강도고 도둑이라고 해요. 이 강도와 도둑은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거고, 목자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을 살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분별이 될까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면 그 음성이 들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목자와 강도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목자 같은 목소리를 낼까요? 강도입니다. 때로는 이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 그 찬양도 했는데 나의 아버지
라고 부르면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마치 우리 전쟁이 지나고 나서 폐허가 된 우리 한국 땅에 미국 병사를 보면 $1, 초콜릿, 기쁨 이랬던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목자는요, 그 $1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서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살리고 싶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목자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강도의 음성이 훨씬 많이 들려요. 지금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누구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냐면 제가 확신합니다. 진짜 목자의 목소리보다 가짜 목자의 목소리가 훨씬 진짜같이 들려요. 왠지 아십니까? 목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강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게 분명해. 난 네 편이야.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위험하니까. 이 음성을 잘 친밀함으로 내 목자는 나의 음성을 알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시려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음성을 알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을 주님이 아실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일을 원래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반드시 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안 지키면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내 나름대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위태로운 영적인 상태로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딴 거 해요. 좀 더 자거나 세상의 이 화려한 요란한 천박한 그러한 것들에 눈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예수전도단 막 초창기 시절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평생 제가 누린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요. 지금도 그때 가르침이 제가 생생해요. 지금도 원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잘 모르고 확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정말 목자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을 잘 분별하실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먼저 다시 재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훈련을. 그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홍해를 갈라도 와, 오늘 운 되게 좋은 날이다 라고 말하고 지나갈 거예요. 휘파람 불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그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원수의 음성을 따를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귀가 얇다고. 귀 얇으신 분 손 들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제가 오늘 온 거에. 다 드실까 봐. 근데 귀가 얇다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까?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왜 귀가 얇은지 아세요? 왜 여기서 얘기하면 확 또 문이 확 쏠려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얘기하면 확 가는지 아세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누가 여기서 내 유익에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확 기울어요. 거꾸로예요. 사실 귀가 얇은 사람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목자를 의지해요. 약속을 의지해요. 믿음을 의지해요. 머리 굴리지도 않아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누가 여기서 한번 샥 사탕발림같이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약한 걸까요? 천만에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죠. 자기가 양인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목자와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강도는 우리를 죽이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자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목자는 문으로 인도해요. 근데 강도는 문이 아니라 담 넘자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담 넘어본 적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죄 짓는 게 담 넘는 건데 담을 한번 넘어서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담으로 넘어와야 됩니까? 또 다시 담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문이라,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라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앞에 이 부사구가 하나 더 있어요. 본문에 보면 오늘 뭐라고 써 있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 있으시죠? 구원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어떤 기쁨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이라는 그리스도의 문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담 넘지 마세요. 담 넘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줄 안 서도 돼.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담을 넘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담 넘는 게 훨씬 짜릿해. 저 바보 같은 사람이나 문으로 다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신데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문이 양의 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가셨던 길, 주님께서 사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고 내 뜻대로 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잘 되는 것 같다니까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다니니까 다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죠. 거기가 좋다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구원을 얻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나가며 꼴을 얻는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꼴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가짜 목자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고, 주님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내가 적어도 이 장사하는 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이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이 건축하는 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주님, 내 삶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리에, 그 영역에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 답을 주실 겁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역에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문을 통하여 나가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문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단할 내용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약속의 메시지를 믿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며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로 엽니다. 주님 문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